서서 예배하시고 경배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오신 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찬양 너무 잘했어요.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이사야 58장을 읽었습니다. 금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이 언제 금식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위기, 도시의 위기, 개인의 삶의 위기가 부딪혔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다니엘의 금식 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식 기도하였죠. 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도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금식해요. 또 대표적인 거는 개인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금식했던 경우가 있어요. 다유당이 자기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데 빠졌을 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금식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금식 제도가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게 아예 제도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금식이었는데 아주 그게 제도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보면 금식하는 날이 있고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금식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셔요. 이게 뭐냐면 신랑이 있을 때 기쁜 날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슬플 때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얘기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그냥 자기는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기도죠.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잘못된 기도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지 않지? 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악한 주먹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또 오락을 즐기면서 또 남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금식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아예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상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찬송을 드린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 봉사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상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놓여지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게 연납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잘못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 기도는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밥을 굶으니까 힘들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멍에를 쥐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금식이라는 것은 짐을 나눠 갖는 것이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게 되버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 기도, 그 예배 올라가지도 않는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폭행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금식이 하나님께 올라가겠느냐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니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6절 성경에 보시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금식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 어떤 삶의 자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금식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금식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짐을 지어주고 남에게 욕을 하고 남하고 폭행하고, 이건 금식의 의미. 아무리 밥을 오래 굶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무슨 결박을 맨 게 있다면, 육체적으로가 아니라도 삶을 억압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제약하는 무슨 억압하는 그것이 있었다면 그걸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금식이 된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욕을 했거나 형제에게 원수, 혐의 진 일이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그래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 거는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요 하나의 얘기지만 실제 여기서 우리가 그걸 좀 확대 해석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가서 뭘 해도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요. 어디가 아파. 그러면 왜 아팠는지 그 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그 왜 아팠는지 알면 그 문제의 답도 다 있잖아요. 치료의 방법도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다투고 논쟁 이런 거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을 집어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이래요.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에 논쟁하는 거는 자기의예요. 그리고 또 자기 오락을 즐기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행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행위의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익,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공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잘해.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근데 이게 왜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남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억압했고 이런 걸 풀어주면 결국에는 누가 힘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죠.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를 보느냐. 내가 이익되는 쪽으로 하다 보면 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공익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든지 함께 일을 하더라도 그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 것, 공익.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익.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함께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추구하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입니다. 아마 이런 질병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금식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거든요. 원래 사순절 때는 교회에서는 금식기도 하고 또 절제하고 이러는 관습이 있죠. 옛날부터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도 안 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기쁘게 잔치를 벌리지도 않아요. 옛날부터 기독교 전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이때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익, 자기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익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고, 압제당한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고, 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메인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유는요, 나도 자유하고 남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에게만 짐을 지우고 나는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나는 짐을 지고 남을 자유롭게 하는, 이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할 때 같이 짐을 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든 일을 같이 짐을 지고 하면 어때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어떻게 맞들면 낫다고, 같이 하면 힘이 덜 들고 해결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염병 위기가 있을 때도 온 국가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 극복을 하면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함께 이게 협력이 안 되면 이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금식, 올려지는 신앙의 행위 3,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의 행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근데 금식한다는 자체가요, 성경에서 금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밥을 굶으니까.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붙잡혀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그때 에스더 왕비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 동안 안 먹고 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사실은 금식은요, 목숨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이게 역전이 돼서 이제 하만이 죽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식 기도는, 응답하시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맛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금식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고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식할 때 그냥 밥만 굶는 것으로가 아니라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문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 되는 거,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는 거, 그걸 갖추면서 내 걸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금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힘이 넘친단 말이에요. 힘이 넘치는 걸 보통 정욕이라는 표현을 해요. 힘이 넘치면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기운이 없는 분은 말하기가 싫어요. 말 좋아해요? 싫어요? 기운이 없으면 말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운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없으신 분은 금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기운이 없는데 무슨 뭐 남은 얘기할 수도 없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져요. 몰라, 생각으로는 죄를 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운이 없으면, 정욕이 없는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요. 혈기가 없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혈기죠. 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지식이 많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냐, 몸이 지쳐 있고 힘든 분들은요, 말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처럼,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잘 되게 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금식은. 그래서 기운이 넘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많고 뭐 또 욕심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러려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금식하자. 그럼 기운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죠.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그 신학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행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욕심이 강하고 이런 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실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그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 전적인 의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는. 그래서 그걸 이루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남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멍에를 꺾어주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자에게 집을 주고, 헐벗은 집에 들여주고 철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육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예요. 집 없는 사람에겐 집에 들어와서 잠잘 곳을 허락해주고, 이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금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기 전에 먼저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교회 전통에서 금식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로 금식을 많이 하는데,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내가 먹을 그 쌀이란 양식을, 돈을 어떻게 해요? 따로 그걸 모아서 헌금을 해요. 금식 헌금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식. 그러니까 금식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는 것, 이게 금식에 동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새 생명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응답받는 금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도 니느웨 성이 망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게 그냥 죽이려고 했다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네,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지 않는 분들은 평일날 오셔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평일날은 여기 병균 없으니까 평일날 와서 개인 기도를 하세요. 금식 기도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시기라면 뭐 혼자서라도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얘기할 때 이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범이에요. 이 58장 2절은. 근데 겉으로는 날마다 주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가까이지기를 원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됐다는 얘기를 여기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고 받으셔서 어려운 위기,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쫓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